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인데 어린 양의 이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이마에다 썼다라고 하니까 이마에 썼다는 것은 어떻게 나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같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을 왜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죠. 다 알죠. 예수 이름이죠. 직분이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에 새겼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머리에 새겼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22장까지 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쓰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된 거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되어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7 대적,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있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 그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뭐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이제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옛날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성경이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게 이제 뭐 선악과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고 안 먹었으면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침노하는 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 에덴 동산이 되었다는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이 있잖아요. 에덴이라는 땅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게 중앙에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예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있다면 우리 지금 땅이 있잖아요. 나라는 땅이에요. 땅에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나고 나라는 땅이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이제 예배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원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에덴만 있었거든요. 땅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서 아담이 기거할 장소를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 집을 지어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라고 아담을 이제 농사를 지어라 그런 거거든요. 농사 짓는다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제가 농사한다, 예배한다 같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농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농사하라, 에덴 동산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어요? 금방 에덴 동산이 금방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농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 그래서 열매는 어디서만 맺힌다?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배 전에 목사님이 힘도 없다. 밥도 못 먹고 오고 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저기 앉아 있는데 나한테 뭐라 하면 자기한테 연금 들으래요. 자기한테 노후 연금을 들으래요. 내가 너한테 노후연금, 그 연금이라는 게 내가 돈을 주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돈을 주는 연금을 들으라는 거 혹시 아니야? 나보고 인생 책임지라고? 그럴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래.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겠다는 거. 내가 가는 곳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대전에 있으면은 대전에 있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제주도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제주도로 발령을 내서 제주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귤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감귤 농사를 지니까 나보고 딸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농사라는 게 이제 나보고 이제 그래서 뭐 감귤 연금을 또 들으라는 거야. 나보고 또 야, 그러다가 내가 나이 다 먹고까지 너 인생 책임지려면 힘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웃고 재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금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영혼의 연금은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혼의 연금을 들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연금을 잘 들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노후가 걱정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의 노후는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사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금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금 든다는 거, 그게 제가 여기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금을 들어서 연금 들으면 천상 그 연금 타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연금을 내가 돈 주려고 연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연금 타먹으려고 연금 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 영생을,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연금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금 보험 회사가 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연금 들었으니까 거기 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에게 연금을 들었다면 예수님하고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연금 회사면 여러분이 저한테 연금을 들었으면 저는 영원히 죽지 말아야 돼. 여러분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같이 가야 돼. 여러분은 항상 나를 이렇게 살피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 학생이 나보고 자기한테 연금 들으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는 얘를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는 건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금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연금 들어서 같이 살아가려면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죠. 같이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는 건 그분이 나의 머리에 주인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걸 이마에 받으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거든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돼. 어린 양의 이름이 네 이름 이마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나한테 연금 들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죠? 너 나한테 연금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한결같이 그 14만 4천 명이 한결같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그 이마 속에 이름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버지였던 겁니다. 어린 양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의 이마에 있다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이마라고 하는 게요. 메토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앞니마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 의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토폰이라는 이 단어가요. 메타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메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한복판이라는 단어예요. 한복판. 그리고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들어있다라는, 이마에 써야 된다라는 말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게 연합, 그러니까 결합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한복판에 너의 그 중심, 그 한복판에 진짜 우리 이마에 그러겠어요, 진짜. 진짜 우리 이마에다가 주름 필라고 여기 속에다가 주사 맞듯이 그렇게 넣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고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 온통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써 있다라는 말은 온통 생각이 오직 어린 양과 같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아버지의 생각이 늘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교회라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 사랑의 마음이 늘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에 이마에 같이 있다는 건 늘 관심이 거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마에 써 있으니까. 이게 써 있다는 말이 그라포라는 단어거든요. 이 그라포라는 단어가 이게 글씨로 쓴 거예요. 글씨로. 그러니까 새겨서 넣어가지고 글씨로 쓴 겁니다. 이거를 그라포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그 말씀도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러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거요. 그게 이제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다 이제 그라포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원래 할 때는 로고스,
뭐 들어봤죠?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다. 로고스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율법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로고스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직접 나는 복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했다. 이걸 레마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너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무섭잖아. 근데 예수님을 볼 때 복음이라고, 기쁜 거다. 이게 레마, 전달된 레마, 이게 복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 예수님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록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제 기록이에요. 이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 성경을 기록하듯이 이마에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었잖아요. 이름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어린 양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다고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죠. 예, 로고스가 레마고 레마가 로고스라고, 로고스를 레마로 전달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율법이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이 전달되었다 할 때 그거를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면은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심판받습니다.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벗어나게 됐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그리운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새기고 머리에 이제 막 새기는 거예요. 한복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다 새기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복음인 거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율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 둘 다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었어. 이게 하나로 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걸 완성으로 해야 돼. 그래서 완성돼야 되는 거야.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율법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완성을 시키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밟히시는 길이 되셨다 이런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열렸다 해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야.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둘 다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이마에 있다는 말은 그 이름이 늘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같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계속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말씀이 계속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예, 그라포.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없는 게 아니다.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대신 해줄까요, 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여러분이 자주 와서 혼자 기도하시라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번쩍해서 빛이 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이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 다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한번 번쩍 나타나 주리라면 그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번쩍하는 게 옛날에 있었다면, 아니면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록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함께 계속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니, 목사가 난 성령 충만한데 그러면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러 오신 거예요? 설마?
설마 그냥 연금 들으셔야지. 연금 들으셔서 같이 가야죠. 이 목사도 예수님에게 연금 들었다고요. 언제 죽어도 주님 만나야지. 지금도 주님 만나고 살아야지. 연금 들고 살아야지. 주님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야. 연금 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연금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사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살으셔야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연금 들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에게 연금 들은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반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 나오기만 해도 일단 반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오면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근데 어린 양의 이름 어떻게 생겼는데요?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서 얘기해라. 기도를 하면서 얘기해라. 자신이 기도도 안 하고 자신이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뭔데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 목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목사 말씀을 깨달았다고 지금도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목사는 여전히 기도한다. 여전히 말씀을 읽는다.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마에 뭐가 기록돼야 된다고요?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 여기에다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아주 쉽죠? 쉽게 얘기하면 읽으셔야 돼. 성경 읽고야 이게. 이게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3일 정도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밥 먹으면서 읽고 잠자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3일이니까 다 읽더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그러니까 휴가 내면 한번 그런 것 좀 한번 해보죠. 휴가 내면. 아니면 평상시에도 3일 걸릴 거 한 6일이면 반 정도만, 반씩만 나눠도, 아니면 9일이면 한 12일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면 참 좋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기도시키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네 스스로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 그러면 교회요, 아마 좋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을 그 관계를 좀 가까이 하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아요. 성경 꼭 읽으셔요. 오늘부터 그래 맞아 읽고 있었는데 내가 더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읽잖아요. 찔리는 사람은 오늘부터 더 회개하시면 돼요.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읽었는데 그거 갖다가 심판하겠어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오늘부터 다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진짜 그거 하루하루 이렇게 늦추면 안 돼요. 그 늦출 게 따로 있지. 그래 성경 읽는 걸 늦춰요? 생각해보세요. 성경 읽는 거 늦추면 안 돼. 그는 기도하는 거 늦추면 안 돼요. 제가 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버텨나가는 줄 알아요? 힘들게 율법으로 버텨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목사라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죠. 얼굴 표정이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렇게 하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니까 우리 청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연금 들으라고. 어쨌든 목사도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려고 한다. 그 이름이 이 안에 기록돼서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위에 여러분이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성경을 읽다가 교회 오니까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읽어보자. 성경 찾는 거 몇 군데? 그거 읽어보자. 하면 안 돼요.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성경을 쭉 읽다가 교회 오니까 성경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고 또 앞뒤가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자기가 읽었던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말씀을 정복해 나가니까. 완전 정복.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막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었다고 다 정복이 되겠냐고, 이해가 되냐고, 안 되는 거라고요. 잘.
그러니까 읽으라고, 무조건 읽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정복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앞뒤를 연결해주고 하니까 말씀을. 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호노마라는 단어입니다. 호노마, 이게 이름이거든요. 분리우다라는 단어예요. 이름이라는 분리우다. 이게 무슨 말하고 같이 쓸 수 있냐면 기노스코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 예, 알다, 안다. 영생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노스코거든요. 예.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다, 야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동침했다는 단어거든요. 동침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동침하면 어때요?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름하고 말씀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안다는 거는 동침했다는 말이고, 이게 같이 하나 합해졌다는 말이에요. 이걸 동침했다는 거거든요.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걸 동침,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알았다, 이렇게.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알았더니 아이가 나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동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동침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가, 뭐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야드라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죠? 뭐 사랑의 열매가 나오든지, 전도의 열매가 나오든지, 기도의 열매가 나오든지, 뭐 봉사의 열매가 나오든지, 뭐가 나온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 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해도 자기 스스로가 열매가 나타나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대로 일을 하면 돼요. 열매가 안 나타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동침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동침을 안 했으니까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열매로 이걸 봉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여기서 아들로 나타나려면 뭐라도 이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신부니까 하나님이 신랑이고, 열매는 다 신부에게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신부는 신랑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큰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밖에 못 전해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오면은 다른 거 기대할 게 없어. 말씀밖에 못 전해줘요. 말씀을 전해주면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열매가 나타나요,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면 뭘 해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목사가 강요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둬도 뭘 하게 돼 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뭘 하게 돼 있다. 왜? 말씀만 전해주면 그 말씀의 씨가 제대로 좋은 밭이 돼서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동침해야 된다. 동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자꾸 알아야 돼?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는 거라니까요. 그 이름이 아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은 그 어린 양과 아버지와 동침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니까 신부가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에요, 뭘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 호노마, 불리어지는 그 이름, 이것은 나와 동침하는 주님, 내가 알게 된 그 말씀, 내가 알게 된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름이 여러분하고 얼마나 동침하고 살아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옆에 사람 한번 이름 불러줘 보세요. 이름 옆에 사람 쳐다보고 누구야 하면 이름 불러봐봐요. 자기 이름 불러주면 어때요? 자기인 줄 알죠? 자기 이름 불러주면 자기인 줄 알아요, 다. 저기 멀리 있는데 여기 그 구석에 저쪽 이제 교회 저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거기 구석에 있는 사람 보고 어이 누구야 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거기서 왜요 하면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지금 안 보였는데도 여기 이쪽 보고 불렀어. 그래도 저쪽에서 나온다고요. 왜요? 왜 나와요? 이름 불렀다. 자기 이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동침해 있으니까, 그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나란 말이에요. 이름이 나, 그죠? 그 사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왜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봐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부르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 그러면 어린 양이 우리한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이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버지가 뭔데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성경에서 뭐예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백날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시나?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이라 그래. 나는 말씀이야. 나는 말씀이야. 그 아버지를 내가 진짜 사랑하려고 했는가? 그 아버지를 내가 진짜 알려고 했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기려고 했는가? 나는 진짜 아버지를 알고 싶어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아버지를 부르려면 아버지를 알고 싶은데, 아버지와 동침하고 싶은데, 그래야 나로부터, 신부라는 나로부터 열매가 나타날 텐데, 그를 여니까 아버지를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아버지가 말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은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고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천국이었으니까. 목사님 나는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나는 천국처럼 살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그냥 자꾸 목사님은 그렇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천국 같지가 않아. 그냥 나한테 돈이나 줘야 그냥 천국 같고, 나한테 그냥 뭔가 일이 잘 풀려야 천국 같고, 그냥 일이 그냥 술술 기도 살살하면 그냥 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 오면은 그게 천국 같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될 때는 어느 날 확 풀어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목회자를 세워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쓸데없는 얘기 하라고 하겠어요? 뭔가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뭔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막 세운 거 아니에요. 얘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의 지름길, 성령 충만하려면 이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것도요,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다니, 기도에 전념했더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3년 반 동안 동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그래서 임한 겁니다. 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발 그러지 마셔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시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시간 내서 꼭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일부러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무릎 꿇는 게 무릎 아픈데 어떡하지? 그런 얘기 할 책상 의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저는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침대 갈 때 침대에서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침대에서 팍 누워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아시죠? 힘들어 죽겠어 오늘.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오늘, 피곤해요. 이렇게 기도해도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자꾸 이렇게만 기도하면 이상하죠. 하여튼 기도하셔야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마음을 보시지. 하나님이 무릎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 의자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엎드려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꼭 갖고 사시라.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 주님과 내가 동침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그 주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주님을 도대체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결심하여 살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도배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각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명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없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